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니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셨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맺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다같이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을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의 죄를 책망하고 또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책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한 어린 청소년을 선택해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그 앞에는 가는 데마다 적들을 다 물리치고 나라를 구원하는 위대한 전사, 위대한 용사, 영웅이죠. 영웅을 만들어 주었던 것을 상기시킨 겁니다. 실은 그 기름 부음을 받을 그때에 비로소 은혜가 시작된 것은 아니고요. 그 전에 하나님이 미리 선택을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들판에서 정말 용기를 배우고 또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들을 또 받아서, 그래서 뭐든지 잘하는 사람, 어디 있든지 믿을 만한 사람, 맡긴 일은 정말 책임 있게 이루어내는 그런, 그야말로 위대한 목자, 나라를 맡겨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키워주신 게 있었죠. 이것이 나중에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사울에게 부르심을 받고 나라의 그 군대를 관리하고 또 백성들을 돌보는 이런 일을 할 때에 척척 해내도록 만든 그런 미끄럼이 됐겠죠. 그리고 그를 시기한 사울 왕으로부터 오랜 시간 고난을 당했는데 마침내 굉장히 오래 참고 기다린 것 같았지만 실은 30살밖에 안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또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의 이 죄를 놓고서 실망하시고 또 책망을 하시고 징계를 하시기 전에 그가 누구인가? 그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가? 다시 말해서 그의 선택과 구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이 자리를 다시
상기시켜 주신 겁니다. 실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서 강하고 지혜롭고 유능한 목자가 되고 용사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왕이 된 다음에도 뭐 더 좋아졌죠. 온갖 부귀영화를 왕으로서만 누릴 수 있는 그 부귀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누렸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단지 그 권세가 있고 싸움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시인이었어요. 많은 시를 쓰고 그 아들 솔로몬에 못지않는 말하자면 멋진 사람이었죠. 멋진 남자. 여자들이 다 좋아하고 사모하고 여자뿐 아니고 온 백성들이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죠.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뭐 이 바세바를 탐하여서 뭐 간음을 저지르고 한 이때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많아야 뭐 한 40대 그 정도겠죠. 근데 그동안 정말 모든 영광과 권세를 누렸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은 사람으로 정말 기대할 수 있는 것 다 받아 누렸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거기에 덧붙였죠. 내가 내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었다. 이 말을 보면은 다윗이 그 사울의 딸 미갈을 둘째 딸 미갈을 아내로 얻은 거 말고도 사울에게 있었던 그 예쁜 어떤 후궁들, 뭐 젊은 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물려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주인의 그 아내들을 내 품에 두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여자 문제로 말할 것 같으면 다윗은 정말 아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는 지적입니다. 그것도 뭐 심지어 꼭 여자뿐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다 통틀어서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다면 내가 너에게 더 주었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밑바닥에 뭐가 깔려있고 우리 지금 뭐가 보입니까? 근데 왜 죄짓냐 이거죠. 다윗에게는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환경으로만 보자면 이 사람은 탐욕을 부릴 일도 없고 죄를 지을 이유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뭐 죄를 지었잖아요. 다윗은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것도 자연스럽게 뭐 일을 뭐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굉장히 무리하게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의 모든 행동에는 그게 타당하든 타당하지 않든 그게 남들이 볼 때 납득이 되든 안 되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 전인가요? 3주 전인가? 그때 우리 그 이유를 잠깐 함께 생각했죠.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비열하게 살해한 것은 간단히 말해서 정말로 간단히 말해서 그가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밖에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서는 현재 실적으로 볼 때 죄로 죽은 자다. 이름이 아깝다. 사람이란 말은 살아있다 이런 뜻입니다. 살아있다는 이름이 아깝다. 실상은 죽은 자다. 이거죠.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사람은 죽어버렸습니다. 이미 그때.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했는데 그게 빈말이 아니라면 당연히 그렇게 됐겠죠. 그래서 사람은 처음에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living soul 살아있는 어떤 존재. 그러니까 그냥 동물 이렇게 지금 손발이 있고 뭐 이건 원숭이도 그렇고 뭐 개나 고양이도 그렇고 그런데 그것과 달리 그 속에 무언가 다른 게 있다.
다른 것들도 다 그 리빙 크리처, 그러니까 그 생물 아닙니까? 동물 아닙니까? 똑같은 움직이는 존재인데 이것을 특별히 리빙 크리처라 하지 않고 리빙 소울이다. 소울이라는 건 우리 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생명이다. 뭐 영이라는 말을 만약에 영어로 한다면 스피릿.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그냥 동물과는 구별되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게 이것이 사람의 핵심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지금 이 왕이 돼가지고 부인이 뭐 5명, 10명이나 있고 그것도 최고로 예쁘고 그리고 모자라면 또 더 데려올 수도 있는 사람이 남의 집에 그 하나밖에 없는 부인을 남편 죽여버리고 뺏어오는 이 짓은 뭐라고 봐야 되겠느냐 이거죠. 이게 죽은 놈이다. 그리고 사람이 아니다. 이 말밖에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아깝다는 겁니다. 사람, 생명, 살아있는 어떤 존재다가 아니고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4대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신 그 말이 지금 여기에 답이 되겠습니다. 사람은 생명이라고 불렸는데 이제는 고깃덩어리가 된 겁니다. 육신이 된 거죠. 육신, 프레시, 육신이 된 거예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자, 이 노아의 이 조상이었던 이 사람들 셋의 후손이라고 짐작이 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사람들이 노아가 살던 그 시대에 홍수로 하나님의 세상을 멸망시켜야만 할 이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핵심이 뭐였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로 아내로 삼고 그들과 결혼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전부 세상으로 다 가버렸다는 뜻입니다. 그 영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양식이 되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세상 죄인들과 똑같이 이제 돼버렸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창세기 6장 3절에 이 말씀입니다. 나의 신이, 나의 영이 영원히 다시는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그리고는 6장 3절의 말씀인데요. 6장 5, 6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 겁니다. 이게 사람의 형편입니다. 이게 사람의 실상이에요.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뭐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권력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이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육신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만족을 못해요. 다윗은 그가 가진 그 엄청난 부, 그 여자들만 놓고 보더라도 하나님이 여기서 책망하실 때 딱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셨잖아요. 사울의 그 부인들을 다 너에게 물려주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최고로 만약에 탐을 낸다면 정말 탐낼 만한 사람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래도 뭐 가난한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엄청난 것, 사실은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여전히 만족할 수 없는, 여전히 가난한 자로 있다는 거죠. 많은 부인들과 부궁들이 있어도 그 가난한 자의 아내를 탐내고 빼앗았다는 겁니다. 이 점을 우리가 간과하고는 다윗의 이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우리 뭐 이걸 공부하는 목적은 그렇게 안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거룩하게 살고 영광스럽게 살다가 주님 기쁘시게 하고 마지막에 주님과 연합해서
영원히 아름다운 세계를 살아보려고 하는 건데 내가 옆에 있는 형제를 죽이고 뭐 그 마누라를 빼앗는다. 이건 자체가 지옥이고요. 다음에 물론 또 지옥에 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그냥 놔두고 다른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사람이 이런 존재다. 이걸 뭐 어쩔 수 없이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즐거운 어떤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담의 자손이고 타락해서 죽었다. 그리고 그걸 지금 내 안에 있다. 이걸 꼭 생각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기서 첫 번째 우리 항상 생각하는 메시지. 첫 번째 교훈은 육신대로 살지 말아야 한다. 이거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2절에서 바울이 말한 그 이야기를 다시금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신분, 우리의 위치,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그것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육신이라는 것은 무슨 더러운 무슨 우리에게서 무슨 발톱의 때와 같이 그렇게 분리되어서 따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내가 뭔가를 보고 귀로 듣고 만지고 또 입에다 뭘 집어넣고 할 때 내 안에 어떤 생각들이 있고 느낌이 있고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육신입니다. TV를 보고서 저거 참 먹고 싶다. 저거 참 부럽다.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떨까? 그게 육신의 생각이죠. 누구의 말을 들을 때 화가 나거나 기분이 좋아지거나 슬퍼지거나 하는 것이 육신이죠. 그러면 영은 뭡니까? 영은 뭐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그걸 들을 때 기뻐지고 또 그거 하나님의 책망, 영이 징계 책망을 할 때 슬퍼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영이죠. 그건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인데 그 안에 마치 두 존재가 있는 것처럼 두 가지 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자, 우리 한번 로마서 8장의 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과 10절입니다. 249페이지 신약에. 자, 이 로마서 8장 앞에 그 8절에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지금 이 사람을 설명을 할 때에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육신과 함께 두 개가 있는 거고 만약에 영이 없다면 그냥 육신만 있는 거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만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면 둘 다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자, 이왕에 우리 육신은 있단 말이죠. 남 먹고 싶은 거 나도 먹고 싶고, 남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고, 여름엔 나도 덥고, 겨울엔 나도 춥고, 그게 육신이죠. 근데 이거 있는데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 그래서 내 영이 살아났다. 그럼 나는 이제 영과 육을 함께 가진
사람인 것처럼 된 건데 이 사람의 그럼 생활은 어떻게 되느냐? 좀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했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으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로 있는 거고 영은 살아있는 것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둘 다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은 육신이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육신이 힘을 잃어가지고 여자를 보고도 덤덤하게 뭐 황금을 보고도 최영장군처럼 그냥 돈이구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건 하나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어떻게 되나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 골치 아프죠. 그러니 로마서 7장 바로 그 앞부분에서 바울이 지금 이 심각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그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7장 15절부터 23절에 자, 이 내용 몇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로마서 8장 읽었는데 7장입니다. 자, 7장 15절입니다. 자, 다 같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주인이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예. 그리고 자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참 심각하죠. 우리가 어떤 여자를 볼 때 사랑합니다. 좋아가지고 막 미친 듯이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그 사람만 있으면 내 인생은 정말 행복하고 지금까지 있던 이런 모든 결핍과 부족과 아쉬움들이 싹 사라지고 천국이 시작될 것이다. 물론 여자가 남자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하겠죠. 자,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합니다. 하는데 나중에 세상에 제일 큰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죠. 바로 내가 그 사랑하고 신뢰하고 정말 좋아하고 목숨이라도 주겠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나에게 이 원수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나? 내 안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아하던 그 사람과 뒤에 가서 혐오하고 미워하고 갖다 내버리는 그 내가 다른 생입니다. 좋아하는 나는 누구냐? 사랑 안에 사로잡힌 나죠. 하나님이 사람 안에 이 자기의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의 핵심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생명은 뭘 보든지 좋게 봅니다. 사랑하는 생명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길 가다가 무슨 다친 개나 고양이를 볼 때 불쌍하다. 그 집으로 데리고 와요. 그 털 빠지고 힘들고 이게 똥 치우고 힘든데도 데리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그거를 막 12마리씩 이렇게 기르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지금 뭐가 작용한 걸까요? 육신 안에는 외로움도 있지만 개를 보거나 고양이를 먹을 때 잡아먹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럴 때 그것을 그렇게 수용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일상에서 언제나 헌신적이고 그렇게 엄청난 사랑의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어느 일에
사랑에 꽂혀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전체 그 사람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 아들이죠. 이거는 사랑의 영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온전히 그 사람 안에 충만하고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는 상태니까 그건 타락이 아니죠. 그건 정상적인 사람이죠. 하지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에서 그렇게 진단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사람의 형편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믿으면 안 되죠.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교훈, 자기를 믿으면 안 됩니다. 상대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 존재 자체에 있어서 이 본질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어떠한 것이 사람 안에서 작용하는 겁니다. 이 점은 놀랍게도 그리스도인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은 또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것이다. 영은 살아났다. 하지만 몸은 죄로 인해 여전히 죽은 상태이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 절망하고 실망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사람, 내가 옆에 누구와 같이 자는데 언제 목을 조를지 언제 칼로 찌를지 모른다면 이게 보통 일입니까?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데 마찬가지로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부터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불안하죠. 자는데 목 조르거나 이런 경우는 뭐 정말 무슨 감정에 크게 자극을 받지 않다면 그런 일이 잘 없겠죠. 하지만 결국 싸우고 깨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남과 관계 같으면 그건 뭐 어차피 둘이니까 물론 뭐 영적으로 하나로 엮어졌다 하지만 그거 다 뻥이고 어쨌든 그건 분리될 수 있는 거니까. 한데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정신분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주님의 말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로마서 8장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요. 여기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은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것이라 라는 말씀이 10절에 이렇게 나온 다음에 11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몸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지금 다윗의 이 실패를 놓고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자타가 공인하는 의인이고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알고 있고 신자입니다. 신자고 성도예요. 근데 지금 양 100마리, 1000마리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양 한 마리 있어가지고 딸처럼 이렇게 품에 안고 같이 자고 같이 밥 먹고 하는 그 양을 빼앗고 그 주인을 죽여버리고 그 양을 빼앗아와 자기 집에 잔치거리로 썼다 하는 이 짓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건 절대 극복할 수 없어요. 나를 그런 흉악한 그런 형편없는 사람 그 반열에다 어떻게 놓을 수가 있나.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죠. 누가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한다면 우리를 모독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 이게 살아있는 게 아니다.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때 미치면은 자식을 그냥 창밖으로 내던져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 자라고 하는 거,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사탄에게 사로잡힌 이후에 우리가 무슨 뭐 농약 같은 걸 막 그냥 한 병 확 들이마신 사람처럼 위장이 다 타고 창자고 뭐고 다 녹았어요. 이 지금 정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 생각이라는 게 우리는 뭐 그냥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고 아담과 무관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이 세포 하나하나에 아담의 혈기와 정욕과 어리석음과 그 무지함이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착하던 사람이 법 없이도 살 거라고 생각하던 그 사람, 그 내 아들이 학교에서 막 사고를 치고 누구를 죽이고 감옥에서 막 들어가고 하는 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 말씀을 오랫동안 생각하는 가운데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편견을 갖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 잘 듣고 착하고 부모가 시킨 대로 공부 잘하고 그래서 속이라고는 썩이지 않고 그 이제 소위 말하는 엄친아죠. 엄친아. 그 엄친아는 다 환상이고 그 사기입니다. 인간 내면에 있는 그 욕망이나 자존심, 자아 이런 것들 이 결국은 어떤 결핍 상태에 있는데 꼬박꼬박 시킨 대로 말 잘 듣고 아무 중간에 재수 한번 한 적 없이 착착착 올라가고 착착 제 나이에 결혼하고 아이 놓고 좋은 직장 다니고 그 사람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 성령이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그렇지 여호와가 내 목자시니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 내게는 아무 문제도 없고 나는 하나님 말하는 거 100% 그냥 순종하는 거 기쁨이다. 그런 사람이라면 너무나 당연하지. 그러나 그렇지 않은데 어떤 사람이 범생이다. 그거는 유치원 때부터 옆에 막 그냥 연필로 막 찌르고 하는 애보다 더 위험한 사람입니다. 인간의 실상을 도무지 깨달을 수 없으니까.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검사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했는데 이 정도로 바보고 이 정도로 멍청인가 하는 걸 누가 알겠어요? 그 자리에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자기를 믿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믿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너무 타박하지 마세요. 이 형편없는 놈, 이 더러운 놈, 이런 짓을 저지르는 너를 내가 어떻게 사람으로 취급하겠냐? 그러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때 인내심이 바닥났거나 극한의 압박을 받았거나 이렇게 해서 무슨 짓을 저지른 건데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사망의 몸이 시체가 썩는 냄새를 풍기는 걸 가지고서 어찌 이럴 수 있나 생각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말씀과 25절에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하는 말씀 사이에 뭐가 있는가를 보십시오. 자,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을 연속으로 읽겠습니다. 자,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자, 다 같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또 사이에 답이 들어있죠. 나는 정말 대책 없는 사람이다. 사람은 희망이 없다. 정말 나는 골치 아픈 사람이다. 이 의와 이 불이, 이 선과 악이 함께 거하는 나를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사람이 절규를 하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지금 이 사람이 뒷구절에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는 이 절규를 하는 중간에 엉뚱한 말이 들어간 겁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 이 형편없는 인간, 이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좋은 일 하다가도 말도 안 되는 그 앞에 거는 도무지 매칭이 안 되는 이상한 짓을 해버리는 이 인간인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절규하는 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엉뚱한 말이 하나 들어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문제가 없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답이 있지. 이 말을 여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바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즉 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기 때문이다. 더 센 법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육신보다 더 강력한, 육신도 어차피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뭐 마누라 10명인데 남의 마누라 남편 죽이면서 빼앗으려고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내 안에서 그거 모자라, 그것도 부족해. 이 마누라 10명 뭐 처음에는 뻑갔는데 지금은 뭐 아무 재미도 없어. 지금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 내가 내 육신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동일한 법칙에 따라서 이 법이라는 건 내가 뭐 길거리에 뭐 나가서 뭐 교통신호든지 뭐 무슨 법들을 이렇게 지키는 것처럼 강제적인 겁니다. 근데 나에게 이 육신의 법, 죄와 사망의 법보다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더 센 법이 적용되고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또는 사랑이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확 부어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좋게 보여요. 아까 그 사랑의 능력이 그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에 들어갔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 지금까지 그 형편없었던 뭐 어떤 아내나 남편, 뭐 공부도 못하고 사고 치는 그 자식, 또는 뭐 흙수저로 태어나서 나를 이렇게 고생케 만든 뭐 부모, 뭐라도 좋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고 너무 충분하고, 그 아이가 중병에 걸리거나 큰 사고로 생명을 잃게 돼 보세요. 숨만 붙어 있어도 감사. 사람만 있어도 그럼 앞에 그 수많은 문제들은 다 어디 갔나요? 생각의 문제입니다. 생각이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천사장으로 지음받은 자가 왜 나는 하나님 밑에 비서실장, 하나님 밑에 이인자여야 하지? 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도전하는 자가 바로 마귀죠. 사탄이죠. 그의 생각이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 다 지금 주입된 겁니다.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 아담이 그렇게 되었고, 아담이 그렇게 생각해서 마누라를 볼 때 뭐 벌거벗었다, 뭐 어쨌다, 네가 2등 아니냐, 내가 내 갈비뼈로 너 만들지 않았냐. 결국은 못하게 보고, 그 싸우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따지고 하는 이게 아담이죠. 이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되었는데 그 밑에 뭐가 나오겠어요? 그 밑에 하나님이 나오겠어요? 결국은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 겁니다.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그게 오늘 우리 가운데 나쁜 사람이 있는가? 손 들어봐라. 제가 볼 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좋은 사람이 있나? 말해봐라. 여러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자기 마누라나 자기 남편이나 자기 자식이 정말 좋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이게 선악과를 먹은 결과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처리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악은 버리고 선만을 행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아까 양쪽 다 손 못 들어요. 우리가 좋은 사람 해도 손 못 들고 나쁜 사람 해도 손 못 들고. 왜냐하면 좋은 것도 있으니까. 감옥에 뭐 사형 선고를 받거나 흉악 뭐 전과 뭐 몇십 번이라도 넌 원래부터 나쁜 놈이지, 넌 악마지, 이렇게 말하면 손 안 들 겁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되게 여러분들 창녀, 뭐 세리, 우리가 성경에 이런 얘기 하지만 그 사람들은요 부모 잘못 만나서 그런 겁니다. 대부분은 환경이 안 좋아서 그래요. 부모가 싸우고 두들겨 패고 막 집에서 나갔다 들어왔다가 그러는 중에 뭐 학교는 다닐 수 있으니까 뭐
어디 가서 뭐하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신뢰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사고 치는 그 자녀든 어떤 뭐 형제가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그거 다 생명의 결핍 문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충분하지 못해서 그럴 것이다 라고 봐야 합니다. 다른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 다윗을 우리가 정말 참 실망스러운 눈으로 보고 정죄하고 싶습니다만 다윗의 죄는 하나뿐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의 영을 부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 알게 하셨는데 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겁니다. 오늘 여기서 다윗에게 하나님 하신 그 책망의 노체가 그것입니다. 핵심이 그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내 주인의 집을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대입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말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고 하나님 그에게 나타나서 그의 세계를 보여주었다는 것이고 사랑과 은혜의 세계, 의로 살아가는 세계,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때에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고 방심했거나 교만했거나 부주의했거나 어쨌든 자기로 사는 겁니다. 육신으로 사는 겁니다. 어쩌면 이 교만이 가장 큰 원인일지도 몰라요. 교만이란 건 뭐냐면 그동안 내가 참 잘했는데 내가 누군데? 내가 다윗이야. 나 지금까지 왕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안 죽이고 그 위협과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주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왔던 내가 뭐 그렇게까지 미친 듯이 울면서 주여 저 살려주세요. 저 나쁜 놈입니다. 저 붙들어 주세요. 하루에 뭐 3번씩 5번씩 기도하고 뭐 그래까지야 뭐 할 필요가 있겠나. 이게 교만이죠. 이게 교만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오늘 우리 결론은 결국은 로마서로 다시 돌아가서 성령의 역사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원한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서 효과가 있느냐? 누구에게 효과가 있느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그동안 은혜를 많이 받고 풍성한 영적인 체험이 있었다 하더라도 어제까지 밥 잘 먹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어제까지 밥 잘 먹었는데 오늘 뭐 밥 안 먹는데 왜 그럽니까? 항상 기뻐. 그 다음 말씀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되려면 반드시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계속 공급받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계속 자기를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만약에 어느 상황에서 정말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제 눈을 못 보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내 오른 눈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내 오른 눈을 뽑아버리라.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적용해가지고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9장에서 주님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게 뭔가를 본다는 게 얼마나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가. 교만하게 만들고 안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봄으로써 남이 지금 모욕하는 여자 이거 보고 지금 이 사단이 벌어졌잖아요. 나 이거 보지 말고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고
보통 이렇게 그 눈을 그 시력을 잃게 되면 청력이 엄청나게 발전한다 그래요. 요 밖에는 이제 정보 그게 없으니까. 근데 눈과 귀가 다 다친다면은 어떻게 될까?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복잡한 이런 모든 유혹들과 생각들과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마누라 있고 자식들이 있고 돈이 있고 집 있고 차 있고 다 있는데도 우울하고 불행한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겠죠. 여러분들 지금 한편으로는 이걸 감사하시고 여러분 중에 지금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없고 아직까지는 살아서 여기 다 앉아 있으니까 뭐 약하든지 건강하든지 근데 어느 때에 이런 것들을 상실하게 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나 위험하진 않은가 남을 모욕하는 여자가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높은 그때는 이제 높은 곳이 없으니까 왕궁 지붕이 아마 제일 높았을 겁니다. 거기서 또 내려다보는 위치 여러분들 무슨 벼슬을 하거나 시간 여유가 있거나 몸에 힘이 있거나 이래가지고 뭔가 남는 에너지 가지고 죄질 수 있는 그 상황이 되면은 그건 많은 겁니다.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작은 게 아니고 하나님 와 이것밖에 안 줍니까? 난 너무 위축되어 있고 내 삶은 너무 초라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내 영혼이 살아있어서 하나님과 제대로 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받아서 챙길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유지해야 영생하는 건데 그래야 지금도 행복하고 나중도 행복한 건데 지금 가진 게 너무 많아가지고 바보가 돼가지고 엉뚱한 짓 하다가 인생 다 날리고 그럴 일은 뭐 있습니까? 오늘 여기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생각을 하겠지만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이 바보 같은 선택,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바람에 그의 일생이 육신으로 말하자면 일생이 다 날아가요. 그래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 육신을 자기라고 착각하고 내 감정 보호하고 그 다치는 거 막 벌벌 떨고 상처 입고 이런 거로 헤매지 마세요. 물론 죽고 사는 거 아닙니다. 이거 이미 죽은 거예요. 시체를 가지고 막 무슨 뭐 염장을 하고 무슨 뭐를 해가지고 썩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하고 수의를 입히고 하는데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그럼 구더기가 끓든지 무슨 뭐 김일성이나 무슨 모택동이처럼 무슨 밀랍 인형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보존하나 마나 어차피 죽은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 영으로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겪은 인생의 어떤 체험보다도 저는 이 체험이 정말로 그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체험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안에 다윗이 있고 다윗의 바보 같은 생각과 바보 같은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선택들, 이런 행동들이 평생에 있어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가져오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의 이 영적 선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배우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똑같은 성정을 가진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위험도 있고 또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니 위험은 최소화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는 면에서 이것이 극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형제들 철저하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오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
돌아가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온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또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을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일 뿐만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비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